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네이밍이라는 단어예요. 네이밍이 뭔가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단지 영어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했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캐릭터의 이름을 뭐라고 하실 건가요? 파라니까 파랑이요? 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이 캐릭터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섬이요. 그래서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캐릭터의 이름은 다섬이라는 이 네이밍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이밍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환경과 또한 사람들의 모양과 또한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요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네이밍 같은 일들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족. 처음 들어보시죠? 에스컬레이터족이 누구냐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나 또한 직장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에스컬레이터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족 말도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코쿤족. 코쿤이 뭐냐면은 누에 고치를 코쿤이라고 영어로 코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코쿤족이냐면요 누에처럼 남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신의 공간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코쿤족이라고 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 혼자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이런 코쿤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네이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과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됐구나. 누군가가 이러한 말을 만들었구나. 이러한 말을 지어서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글자 그리스도인, 이것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네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네이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이런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건 없다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죄의 삭은, 죄는 반드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부자냐, 많이 배웠냐, 가난하냐, 형편이 어떠하냐, 뭐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 출신이냐, 인종이 어떠냐,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성자라고, 착한 데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죄인인 우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요, 그냥 무료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안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믿고 그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가 보이죠.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속량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치셨다라는 게 속량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 사함.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을 죄 사함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리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죄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아니라고 느껴져도 결국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삶의 그 끝은 호흡하고 밥 먹고 일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갔던 그 끝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양심 있게 살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은 여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때가 되면 그냥 모이고, 예배 끝나면 흩어지고,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어떻게 입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요. 그럼 옛사람이 뭐냐?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모습이요.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내 삶이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씻고, 그 보혈로 속량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진단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오늘날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더욱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자기의 믿음의 신분을 다 감추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 앞에 이 한 글자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목적과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믿음을 지켜가고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요, 이제는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이라, 없애버려라, 끊어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 뭐 목사님이든 또 뭐 전도사님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장난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생기고요.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를 들여다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한 것들이 우리 눈에 귀에 들어오냐면 음란의 문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가정이 병들고 부모들이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고 엄청 심각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어떨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사회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 분명한 건요,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 성적인 타락을 유혹하는 많은 매체들 심각하거든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거기에 무너져 살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교육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다다르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마음이 없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이,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뤄 가야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시 한번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8절 말씀 가운데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벗어버리래요. 앞에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만약에 내 옷에 내가 길을 가는데 새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이 내 옷에 딱 묻었다. 그럼 그것을 입고서 계속 다닐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속초 항에 갔다가 거기에 그 갈매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 맞았거든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딱 이 묻은 걸 보니까 저 머리에 떨었어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정말 찜찜해요, 되게요. 예. 그래서 막 보기도 싫고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다 그러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벗어버려라. 그것이 무엇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분노와, 이 분노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여움과, 이 노여움이라는 것은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악의와 악한 마음이죠. 비방과, 비방이 뭔지 아시죠?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막 그런 걸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혹시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묻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잊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악의와 비방과 입술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 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지면 우리가 옷을 벗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묻게 되면요, 그것을 가만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더 이상 입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기억해야만 돼요. 죽이고 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죽일 것이 무엇이 있나,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하나님 앞에 노하는 것, 모든 분노와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버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었대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다면요,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바울이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에 옳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야. 그런 것이 느껴지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싸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도 죽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심지어 돈을 준다고 해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권력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 삼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어떠한 모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 동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싸움을 해야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끊어질 때까지 또 해보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또 해보고. 애들을 보세요. 어린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에 넘어졌다고 거기서 넘어졌으니까 포기하나요? 아니요. 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잘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훈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만 돼요. 살아가야만 돼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요. 그러므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죽일 것을 죽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한 모델이 돼야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새기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